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쪽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담긴 것은 아니고 이제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이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로는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을 주로 삼고 있는 작은 도시 국가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고대 근동 다윗 때부터 이제 그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해서 그 북쪽까지를 다 장악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군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손해보지 않는 아주 큰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몇 년 프로젝트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7년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해마다 동원된 사람들만 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어도 3만 명, 4만 명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귀한 자재들로만 이루어졌고 금과 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오늘 말씀에 보듯이 가장 좋은 그 당시의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큰 규모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역업을 하게 됐으니까 두로 같은 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두로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우상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어느 지역에 제일 많습니까? 이 산지나 육지보다는 바닷가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무역, 해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또 바람, 또 비, 폭풍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과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한 그런 어떤 찬양시로서 그가 뭐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되었다거나 그 왕이 회심을 했다거나 혹은 그 나라가 전체가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이방 왕이 자기 나라의 신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 그것을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절 말씀에도 보지만 그가 다윗 때부터 아주 긴밀한 관계, 외교적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외교적으로 이제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강한 동맹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냥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라고 보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1절부터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 단회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아니겠죠. 각 나라와 민족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외교적으로 그런 각 나라의 민족의 신들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 신보다 다른 나라의 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그를 높이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관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시의 세계관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동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경외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지게 되고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하나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사회에 귀한 규감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당장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겠다라고는 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러나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서 저와 같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라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또 마음을 줄 수 있다면 대단히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너희들과 빛과 소금과 같은 거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나라의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혹은 나라의 통치자, 이제 이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죠. 이런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들이, 행위들이 참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비추게 하는, 선한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 왕 히람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히 살펴보면, 히람은 다윗 때부터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업을 통한 외교적 관계 이상을 말하는 거죠.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다윗을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보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싸웠는지를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많이 괴롭히고 대적했던 많은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지역, 우리가 흔한 지금 중동의 지역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 전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런 평화를 어떤 폭군이나 어떤 군대를 동원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압제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율법의 강력한 시행과 법의 시행과 공의로운 시행을 통해서 그런 일을 갖고 오게 되고, 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평화 질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날도 좀 이런 국제 질서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상 나라에는 다 강한 국가가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국제 질서는 힘의 질서가 지배하니까. 그럴 때 어차피 등장하게 되는 강력한 국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국제 질서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 군데서 전쟁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거 뭐 누군가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통치력도 외교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장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을 조장해서 강대국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자기 국민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쟁 억제력이 없어요. 아예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전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세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강력한 의로운 통치자의 등장이, 강력한 국가의 등장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람은 다윗에게서 그런 이상적인 통치자를 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을 때 다윗이 그 주변국이었던 작은 도시국가 두로를 그가 정복하고 장악해가지고요, 그죠? 그 무역권과 해상권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당한 조약을 맺고 정당한 무역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크게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다윗의 일생과 평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 왕이라는 게, 통치력이라는 게 아버지가 잘했다고 그 다음 때까지 잘할 리가 참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권력이 저물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을 때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 평화의 시대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이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한 나라 안에서도 한 정권이 들어오면 다음 정권이 전 정권을 잡아먹어.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또 그 다음 정권을 잡아먹고, 뭔가 좀 평화로운 정권 교체, 그런 번영과 평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다투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잘 일어나지 않아요. 평화의 시대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일은 참 희귀한 일입니다. 보통 한 나라에 뭐 옛날에는 다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왕이 계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남유다에서는 비교적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신 정권들이 들어서는지 몇 개월, 몇 달, 1년, 2년 계속 죽이고 갈아치우는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게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다윗도 그럴 만한 위험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지명받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으나,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참 아버지의 왕위를 잘 계승해서 아버지가 가져왔던 평화를, 시대를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런 일은 참 희귀하다. 참 드문 일인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강대국의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왕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 이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조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어려울 때 당신하고 이렇게 약조 맺는 거 알겠는데 지금은 시기가 변했잖아. 왕도 바뀌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꽤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솔로몬 초기 통치인데 굉장히 솔로몬은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기로 가보면 이 부분에서 아주 실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불공정 무역을 실시합니다. 히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 땅을 내줍니다. 그 보답으로, 그 값으로.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지금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내주면서 히람 왕이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아주 하나의 쓸모에 필요가 없는 땅, 그런 땅을 내주는 거예요. 히람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죠. 이런 게 어딨냐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는 이런 불공정한 불균형이 잡힌 부당한 외교 관계를 강압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을 팔아넘기면서까지 그런 것들이 그의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통치 말기에 보여주는 것이나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이처럼 겸손하고 지혜롭다, 공정하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과 함께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가 물을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민족에 퍼졌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이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올 때 그냥 오지도 않았어요. 또 뭐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죠? 그런 이상적인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자만하고 교만으로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잘 알았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한국 목회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식사를 했는데 저희 선교제도 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목회하러 왔다니까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니 진짜 목사님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런 식. 난 지금 연락에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다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변하더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낫다. 왜 꼭 교회가 커야 되느냐? 왜 교회가 꼭 성장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데 목사님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성장하려면 그만큼 목사님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하고 복을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구할 때는 그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인격도 함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가서 우리를 칩니다. 굉장히 무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아서 행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주기보다는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두로 왕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이거 뭐 한 가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오랜 수십 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이 행한 일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평화와 태평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그 다윗의 그러한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고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가려고 했던 다윗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기가 막힌 헌신이 있었고, 그도 사람인지라 심각한 범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믿음을 잃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인 투쟁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결과로 그가 평화를 얻은 것이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만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인생에, 내 젊을 때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막 이루어지기 막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 40, 50, 중년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어디까지인지도 살짝 감이 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미쳐야 된다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디서 끝날 것인가, 단절될 것인가, 나에게서 탁 끝날 것인가, 그럼 우리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자녀들을 통해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여지기를, 더 우리의 형통함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진실로 그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일어날 이후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기도를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 가면 땡이 아니요. 하늘나라 갔더니 뭐 한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기도한대 또. 하늘나라 가서도 죄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항상 하는 건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면 그 때에 적합한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란 것이 다른 건가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형제라고 생각해서, 저분은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저쪽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서 많은 친척들 가운데서도
나만 믿는다면 다 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